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신할 때와 해산할 때, 아멘? 임신할 때와 해산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때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본문 말씀해 가지고 보면은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때와 시기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자가 있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 보면 알아요? 주의날, 2절에 보니까 주의날이 있어요. 주의날이 뭐냐면은 7번째 나팔 불 때 사건이에요. 재림 나팔날. 그러니까 재림 때를 가리켜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쓰고 있어요. 천사장에 호령 나팔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어디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라고 했고, 또 어디는 구름 가운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땅에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했었고,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들은 신랑으로 영접한다고 하고요. 영접할 때 못하는 자들 보고는 도적같이 그날이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이렇게 도적으로 만날 자가 있고 신랑으로 만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빛의 아들이 있고 어둠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낮에 속한 자가 있고 밤이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깨어 근신하래요. 깨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레 고레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항상 재림장에서만 나옵니다. 아멘? 뭐 부활할 때 이럴 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백보자 심판 때, 삼림 때 이럴 때는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도 깨어있으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건 재림장에서만 꼭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있고 자빠져 처자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나 보네. 우리 이성래 집사님이 좋아서 웃으시네. 약간 좀 무서운 사람 같아. 부드러운 여자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이걸 일단 머릿속에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요, 희색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희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고 하면은 색이 혼합된 거 보고 희색이라고요. 이거요, 페인트 칠할 때 보면 알아요. 제가 페인트를 좀 많이 칠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성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이렇게 벽 같은 데 하얀 거 칠해놓고 걸레바지라고 있죠. 걸레바지 맨 기둥, 밑둥, 바닥하고 닿는 부분 게 걸레질 할 때 이렇게 저기 되게 모든 다 실내나 건물에 보면은
걸레 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회색깔을 많이 이제 섞어서 씁니다. 걸레 하더라도 묻어도 때 안 타게. 그래서 회색을요, 만들 때 보면은 신기해 버려요. 조금만요, 희색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색을, 희색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색을 만들려고 할 때 보면은요, 희색에다가는 무슨 색을 집어넣고 해도 계속요, 희색이에요. 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색에다가는요, 노란 거 집어넣어도 희색이고요. 흰 거 더 집어넣어도 희색깔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요. 약간은 변화 있어도 거기다 빨간색을 집어넣어도 희색에는요, 색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막힌 게 뭐냐면, 흑암은 백이지 희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밤에도 속해 있고 낮에도 속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저분이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아. 근데 확실히는 잘 몰라. 요게 희색 지대인 거야. 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믿는 분들은. 그런데 마라나타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기다리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희색지대예요. 희색지대. 완전히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시는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오늘도 설명하겠지만은 재림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나에게 해주는 사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희색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절대로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래 가지고 다 구원받을 것 같은, 뭐 성경에서 뭐 기름 준비해라, 옷 준비하라, 내가 도적같이 올 테니까 깨있으라 할 거 뭐 있어요. 자기네 딴에는 다 주님 오실 때 만날 줄 알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뭐 절대 아니라니까요. 희색지대예요. 희색지대. 섞어져 있는 거예요. 섞어져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인데 볼 때요, 뭐를 보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 66권 중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처럼 나와 있는 성경 char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자세히 내가 쓸 것이 없대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는데 자세히 너한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래. 요 때와 시기가 뭐냐면 때가 스트롱 코드 5550번 5550번 크로노스를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이 먼 시간대. 그 다음에 시기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스트롱 코드 2540번. 카이로스는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시즌인 거예요. 시즌. 자, 1년요 농사법에다가 얘기한다면은 전체 1년을 다 가리킬 때는, 잘 들으세요, 1년을 다 가리킬 때는 크로노스라면은 그 시즌, 절기를 가리키는 거는, 농사 질 때 절기를 가리킨다는 거는 요게 농사 질 때냐 아니면 추수할 때냐, 요런 절기를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주의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은. 그러면은 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리고 또 도적으로 왜 오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냥 알아갖고는 안 돼. 너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해요. 그래서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스스로 해라고 할 때 전부 다 재림장이에요. 주님이요, 직접 영접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장절 보여드려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이 저걸 했어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다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었어요.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라 그래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보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보여주셨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은 낮에 속한 자요. 이분들은 신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거고,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라서 도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게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누구예요? 신랑과 도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 밤에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밤에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밤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이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요. 밤중에 이 소리예요. 보라 밤중에 소리가 난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환란 시작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더 설명하고 이제 3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때와 시기를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비유법을 하나님이 좀 전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전에 알았어. 뭐냐면은 때 있죠, 때. 크로노스, 이 먼 시간대를요, 임신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임신할 때. 아멘? 쉽게 말하면 10달인 거야, 10달. 잉태하면은 10달이 있어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임신하고 나서 나오기 전에 뭐 해버려요? 나오기 전에. 여자분들 얘기해봐. 뭐 입에 터지는 거밖에 몰라. 진짜. 속 터지. 어우 저기. 앉았어. 아니 그거는 애기가 나올 때 얘기지. 임신해가지고 양수가 터지기 전에 진통이 시작된다고요. 그죠? 진통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걸 카이로스로 보는 거야. 성경 정확히 이제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 수 있게 비유적으로 해놨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서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모르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자기가 도적으로 예수님 만날 확률이요. 9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주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성경에 그래서 나와요. 이 도적같이 만나는다는 이 단어가요. 꼭 깨어라는 단어고 이렇게 꼭 맞물려 있어요. 깨어라는 단어 나오는 데 있고요. 옷 입는 데 이게 나와요. 항상. 그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만나는 거는 안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는 도적같이 만나고 신랑으로 만날 거 개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여기 이때 되면 관심조차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크로노스는 임신한 걸로 보고 카이로스는 진통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진통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이 진통하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환란 없이 알과 축생이 어떻게 갈라요? 이 소리는 뭐냐면 진통 없이 어떻게 애가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아니 뭐 이렇게 또 주사 맞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주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신한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임신한 기간 보고 신약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경 쉽게 해석해 드려요. 신약시대예요. 임신한 기간이, 그 다음에 진통하는 기간이 큰 환란인 거야. 그래서 큰 환란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7번 앞발 불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7년 중에서 절반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도적으로 만날 사람들은 감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뭐 그때부터
내 새끼로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내 새끼로는 안 봐요. 그 전까지는 내 새끼로는 봐요. 구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다 일단은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임신한 기간이 무슨 시대?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냐면 밤중이 오기 전에 성경에는 저물 때라고 하거든요. 저물 때 지금 막바지에 살고 있어요. 아주 끄트머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신했을 때는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임신이 10달이 만달이 됐어. 그럼 뭘 시작해? 양수 터지기 전에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아니 저기 어디 저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 오시더니 그렇게 무서운 것만 많이 봤나? 옷에 애도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막 양수 터진다고 해서 너무나 무섭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진통 오는 게 뭐예요? 이게 환란인 거예요. 양수 터진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에? 아주 말씀 잘했어. 양수 터지면 뭐 나와요? 애가 그냥 나와버 그때 쑥쑥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안 터지면 애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이게 7번째 나팔 불 때 터지는 거. 이걸 모르겠는 거 속 터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속 터져버려요. 속 터져버려요. 누가 터지냐면 우리 장로님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겠는 목사님들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 양수가 터질 때요. 양수가 안 터지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산. 죽을 사자야. 이 사산되는 게 뭐냐면은요. 안 믿는 자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양수 터질 때 양수가 못 터지게. 오늘 장로님 진짜 아주 지금 보니까 신령하네. 우리 교회 장로님 같네. 양수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제가 양수로 해석하니까 아주 너무 좋네. 양수 터질 때 안 터지면 어떻게 해요? 도적으로 만나는 거. 터지면 신랑으로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뭐냐면요. 임신할 때와 해산의 고통할 때와 그 다음에 양수가 터질 때를 다 기록해놨던 거예요.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절기에다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진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이 뭐 할 때냐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서 있을 때예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해요? 안 해요? 그리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게 뭐냐면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예요. 지금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않는 거. 그러니까요. 급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급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냐면 재림 준비하려면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뭐예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뭐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요? 주님 오시는 사건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지금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고 복받아라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받아라 하고서 재림 준비 전혀 않는 거 보고 뭐라고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다는 거. 이때 이제 바로 해산 고통이 왕창 와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임신은 안 해봤지만은 고통이 진통이 서서히 아니면은 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서서히 오기 시작해서 크게 온다고. 이 서서히 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그냥 배만 좀 불편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불편한 상태도 느껴야 되고 서서히 진통이 올 거를 미리 알고서 몸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임산부들 그러듯이 좀 예민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자기가 지금 애를 뱄는지
뭐, 임신 산딸이 됐는지 뭐 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먼저 한 가지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뭐냐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임신할 거 아니에요. 낭자와 정자가. 이 만나는 게 바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미리 보여줬어요. 거기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 시작한다고 되어 보여요. 사실 잉태가 고통이에요? 잉태될 때는 좋은 거지. 남자 여자가 합방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건데 괴로운 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여요.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을 말하는데 성경에요. 아담은 누구의 예표적 인물이냐면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성도는 누구냐면은 하와는 성도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이런 데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를 관계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합방을 해야 될까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흑암의 세력에 있다가 하나님 만난 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시대는 이 산딸인데, 열딸인데, 아까 신약시대라고 했죠. 신약시대는 뭐냐면은 잉태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잉태된 상태로 그냥 천국 가는 시대예요. 요거 보고 영혼구원이다 그래요. 해산이 안 돼요. 신약시대는 반드시 왜? 10달 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요 10달 안에 우리도 속해 있는 거예요. 10달 중에서 막바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삭이다 그래, 이삭.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라지였다가 잉태되는 순간에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이삭으로 바뀌어가지고 농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농사철에 무럭무럭 자라다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신약시대예요. 낙원은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때로 말하면은 크로노스 시간대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크로노스 시간대예요. 카이로스 때가 안 돼서 이 카이로스 때를 시작을 나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절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멘. 이 기간을 10달을요 임신할 기간을 또 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넉 달이다 이래버려요. 넉 달. 아멘.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래버려요. 넉 달이 농사 짓는 기간이고 넉 달이 끝나면 추수로 들어가요. 나팔절로 들어가는 거. 이게 넉 달은 3월 6일 오순절부터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까지가 뭐예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이걸 넉 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진통하는 기간을 환란을 가리켜서 절기로 말하는 거예요. 절기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열흘 동안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이 면류관이 바로 왕권 얘기예요. 왕권. 개나 소나 아무거나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열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흘이 뭐예요? 진통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이제 갖다 붙여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은
지금 임신해서 만 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 뭐하기 일부 직전? 잉태. 아직 양수라고 하면 안 돼. 잉태가 아니라 저거.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저거 진통. 아, 왜 자꾸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진통요? 이제 진통요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깨있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통이 오기 전에 뭐 준비해요? 배냇저고리. 오육병. 기죠? 또, 따뜻한 애기 나면은, 지금이야 뭐, 자, 병원 가면 다 해주지만은, 옛날에 집에서요,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산파들도 준비하고,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동네마다 조산원이라고 있었어요. 지혜는 모를 거야, 조산원. 애기 받아주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중국 같은 데 뭐 조그만 병원들 길거리에 있듯이 조산원이라고 간판에다 붙어 있었어. 거기는 애만 받아내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 있었어요. 지금으로 산부인과도 있었지만은 조산원에서도 있었잖아.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조산원 가고 돈 더 많은 사람들은 산부인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할머니들 불러다 했었어요. 아기를 많이 받아본 할머니들. 우리 때만 해도 다 집에서 낳지 뭐. 조산원 어떻게 가요? 돈이 있어, 뭐 있어. 그때 보면은 낳기 전에 뭐예요? 다 준비 다 해요. 뭐 준비? 기저귀도 천 끊어다 놓고, 배냇저고리도 갖다 놓고, 다 했다고. 이게 뭐냐면은, 바로요, 기름 준비예요. 뭐라고 하셨어? 가위. 가위도, 그렇지. 가위도 준비해야지. 가위도 그냥 준비하면 안 돼. 소독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소독해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는 막,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해. 맞아. 와, 명 주실라고 다 나오네.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은 무서워 죽겠어. 여기는 목회자가 똑바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막 여기서 막 덧붙여서 막 양수가 터진다고 뭐 가위도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 자세히들 말해요. 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 목사의 그 장로님과 집사들이네요. 자, 그렇게 준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 맞이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순간에 해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요, 주님 만날 때 해산을 못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도적으로 만나가지고요, 666 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666 표예요. 666 표가 뭔지도 몰라. 해산할 때 해산 못하는 거 보고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영혼 구원 믿음 받은 그 상태로 주님 만나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아이 뵌 대로 그대로 주님 만난다는. 그러니까 양수가 안 터져버려. 사산 상태로 주님 만나는 거를요, 육체 구원이라고 쓴 단어 위에 절에 나와요. 제가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19절이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서 보려고요. 보세요. 그 뜻이에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산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면. 22절은 뭐예요? 육체 구원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날에는 그래. 그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에. 이 소리요. 재림날이요. 그의 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이 뵌 자가. 그래가지고 이걸요, 이단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요, 계룡산에 이의리자라고 있었어요. 지금 새일교단체 교주예요. 거기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제가 거기에 속해 있던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소리인데, 그때 당시에요, 휴가한다고 다 모였대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때문에 잉태되면은 무거워서 임신 못한 데가지고 다 유산시켜버렸을 때요,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벤자들이 누구냐면 여지껏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아이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진통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 진통이 뭔지도 모르고, 양수가 터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가위도 뭔지도 모르고, 주님 만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산 상태로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벤. 게 해산할 때 해산 못한 거 보고 성경에서는 사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해산의 표가 777이라면은 해산할 때 못하고 잉태된 상태로 주님 만난 거를 화 받는다. 이게 화가 바로요. 셋째화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셋째화가요. 666이에요. 666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666을 언제 받는 거냐면은 후 3년 반에 들어갈 자들만 맞는 거예요. 따로. 7번째 나팔 불 때 666 받는 거예요. 그 전에 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못 만난 쭉정이들 표가 뭐라고 해요? 666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3년 반에 666 표 받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그걸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반에 1260일 기간에는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회개할 기회를 만약에 환란 시작되자마자 싸가지 없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재림 안 믿는다고 666 쳐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이 돼요.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서 해답지를 볼 때 했었어요. 666을 전 처음에요 제가 듣기로는 환란 가운데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근데 그렇게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더라는 말이에요. 기죠? 왜냐하면 1260일을 예언하라고 했거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한 자가 회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오시는 그 사역을 먼저 알고서 내가 준비한 거 보고 회개했다 이러는 거예요. 준비한 다음에 환난 가운데 저들을 준비한 거를 그대로 전해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분들이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다른 말로는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갖는 것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 3년 반 기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민한 놈인지 아세요? 상상을 다 해봐요. 만약에 이랬을 때,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저랬을 때 저렇게 되나고. 다 보고서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만큼은 뭐든지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대답해 준다고요. 이렇게 예리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잉태된 자가 화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환난 날을 감하여 주기 전에, 그죠? 22절에서 환난 날을 감하여 주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할 준비?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고 믿기만 하면은 뭐로 만나요? 해산한 자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했대. 젖먹이는 자가 누구냐면요. 젖먹는 자가 목사님들 가르치는 거예요. 잉태된 거는 여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단단한 식물을 줘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십자가 복음만 계속 먹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늦은 비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할 준비시키는 비요. 이삭이 알곡으로 빠지게 하는 게 이 늦은 비인데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은 안 주고 맨날 뭐만 준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복음. 은혜 복음만 준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아이벤자, 성도는 아이벤자.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벤자 있던 교회 목사님들은 젖먹이는 자들이래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만약에요, 잉태된 자에게 화 있고 젖먹인 자에 화 있다고, 아이, 젖도 다 신령한 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먹였는데 뭐 잘못했다고 이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딱 이걸 알아야 돼요.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때. 그래서 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입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니까 요렇게 나오지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날이라고 나오지요. 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은혜 받는 때라고 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임신 상태를 가리킨다면은 구원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은 해산의 날인 거예요. 이게 때를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슨 때?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지껏 설명한 걸 여기서도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가운데만 있어요? 은혜 베푸는 은혜 복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요. 심판의 날. 그래서 예수님도 요 두 문장 나오는 데를 초림하셔가지고 첫 회당교회 가가지고 요 말씀을 그대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차용한 성경 구절에서 차용해서 쓴 게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 그게 보복하는 날이에요.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2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기간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다음에 해산하는 날을 뭐라고 해요? 신원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은, 우리한테 말하면은, 은혜의 해는 신약시대 영혼구원. 그 다음에 재림 때 큰 환난은 신원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이거를 똥오줌이 분별이 돼야 이제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한테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자, 4장 보면요. 13절까지 마귀한테 시험을 다 이제 받으신 후에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처음으로 토요일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러 갔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토요일 교회를 일요일 날로 넘어오게 전도하러 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에 있는 분들이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토요일 날을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도 토요일 날 예배 봤다. 사도 바울도 봤다. 이런 엉터리 소리들을 한 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이 먼저 토요일 날이요. 자기 규례대로 희당에 들어가사. 그래서 규례가요 지키러 갔다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라는 소리예요. 원어 들어가서 봐요. 원어대로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할 때까지는 율법이 살아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아있었으니까 당연히 회당교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안 드렸어야 돼요? 드려야죠. 그런데 요거 이제요, 그러니까 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토요일교에 머물고 있으면은 이단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참단으로 넘어오게 하시러 갔는데 여기 이래요. 이제 자,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게 아까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펴놓으신 거예요.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였더라 해놓고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을 절반까지만 읽고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은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61장, 이사야 61장 2절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은혜의 해만 읽고 신원의 날,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덮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맡은 자. 사환에게 줬다. 원어 들어가면 사환한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 사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갖다 덮었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의 해는 은혜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아멘? 그리고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은 무슨 복음? 우리한테 따지면 영원한 복음. 유대인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 은혜의 해는 영혼 구원이라면은 신원의 날은, 그게 이렇게 해는 1년을 가리킨다면 날은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의 날 이래버려. 날은 재림이야. 그 해는 신약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책을 덮었다는 거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토요일 교회들이 누구를 영접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있으니까 초림 예수님 나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전도했다 이래버려요. 44절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래버려요. 이게 전도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율법에서 복음으로도 못 넘어온 이 인간들한테, 인간들한테 재림 갖다 육체구원 소식 전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히당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 복음을 영접해야 양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위 준비 다 해버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환에다 맺겠다는 건 우리한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요. 이 사환이 누구요? 신원의 날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원하는 거는 충성이다 이래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하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열흘 동안 충성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그래서 충성하라 이래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열흘만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면류관을 잘 알아야 돼요. 개나 소나 다 준다고요. 특히
목사님들 안수받을 때, 전도사님들 안수받을 때 보면 기념패 줘요. 기념패 유리로 된 기념패 보면 다 적혀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증서 줄 때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해라, 열흘 동안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래버려.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여. 그거는 그냥 은혜 시대라서 봐줄게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왕권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죽는 날짜를 알아버려. 내가 꼭 관제의 부흥, 피세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날 때 면류관을 내가 쓸 것인데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준다고 해버려. 이게 바로 왕권 받는 자들 얘기예요. 아무나 개나 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게 이 책을 덮은 거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그게 꿈 해몽서예요. 꿈 해몽서. 이 왕권 면류관 받으려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요셉과 다니엘이었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이 신이 임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임해가지고 충년 때 벌어질 7년에 대한 꿈 해몽을 하고서 다 왕권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꿈 해몽 없이는 못 받습니다. 해몽 못하는 자들은 다 화 받아버려요.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좀 이게 어려운 소리지만은 계시록 9장 가면은 첫째 화가 벌어질 때요, 5개월 첫째 화가 들어갈 때 자살도 못하게 해버린다고 해버려요.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하는 게 이게 누구냐면 목회자들한테 쎄려버리는 첫째 화예요. 5개월 환란이. 죽음을 저희를 피하리라 해버려요. 계시록 9장 가서 보세요. 자살도 못하게 해놓고서 5개월을 갖다 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들 그동안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왜 그동안 안 했냐고서 질책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월이란 뜻은 뭐냐면은 그나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육체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제 이름 전학기를 뭘 전해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지금부터 안 믿는데 뭐.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계시록 보세요. 2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일단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뭘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 성경으로 말하면은, 아까대로 말하면은, 저기 무슨 고통? 진통하는 거예요. 진통. 이거를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래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보고 뭐라고 해요? 이래요. 요한계시록 한다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욕해요. 욕 엄청 합니다. 대놓고 욕해요. 안 그러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대요. 저 미친놈이라고 해요. 사실 욕해요. 임봉하지 말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욕들 하느냐. 옛날부터 그랬어요. 종말론 하는 놈들 치고 종말이 좋은 걸 못 봤다고. 진짜 그래요. 종말론 하는 사람 치고 교회 부흥하는 데 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 터치하는 데 봤어요? 단 한 군데 있는데 손가락 장 찢어버립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란 가운데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불 속에다 집어넣는데, 불도 그냥 불이 아니에요. 화로 뿌리다가 아주 그냥 뭐 성경 보면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데, 정금이 아니라 그냥 순금같이 좀 나오게 할 정도만 하고 마시지, 얼마나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는지 말도 못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는가 모르겠네요. 정금이 뭔지 아세요? 정금이? 순금은 뭐고 정금은 뭐요?
아는 척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요. 금반지 뺏어오면 순금반지 보면요, 99.9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99.9에서요, 불순물을 더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99.9에서 자꾸만 숫자가 하나 더 붙어요. 99.99999 100% 상태까지 되면 100%는 없어요. 가면 거 보고 정금이다 그래요.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금을 보면은 내 얼굴이 비칠 정도래요. 이게 정금이에요, 정금. 이게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불순물을 빼내려고 종말로 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이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엄청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 덩어리들 있죠. 교만 덩어리들 누구냐면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이 다 뭐 가지고 나와요? 종말론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종말론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신처럼 느껴져요. 내 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주 될까봐 아주 그냥 단련시키는데, 좀 그만 좀 단련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요, 임봉하지 말라 갔다고, 임봉됐으니까 임봉하지 말라 했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해요?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임봉하면 안 돼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서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래요. 그거 요한계시록 보면 큰일 난다고 보지 말라고 해버려요. 아니, 정신 나가도, 제가 보기엔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라 치매 걸린 분들이요, 치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위험하면은, 왜 위험한지 더 들어가서 보고서 그 위험을 피하는 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냐. 그거 예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저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천국문이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사정할 필요도 없어. 아멘?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도 안 듣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했어. 가만 놔두라고 해버려요. 성경에서 놔두라고 해요. 참 하나님 보면요, 냉정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있어요. 은혜의 해는 그냥 사정사상에서 다 푸고 가라고 해요. 예? 은혜의 해는. 그런데 신원의 날에는 냅두라고 해버려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정을 왜 해요? 사정 뭐래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그래도 하고.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할 사람 하라는 거예요. 특히요, 이해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들다고 하는데, 재림 사역자들은 좁은 문에서 인도하는 자로 나오거든요.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도 적다고 하는 판에 좁은 문 앞에 서가지고 인도할 자는 얼마나 더 작을 거냐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게 해버려요. 아주 이게 극수수만 제 주님 만나가지고요, 왕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극수수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요,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걸 14만 4천이다 그러고, 성도들한테는 흰 물인데 힘으시면 큰 물이라고 해가지고 셀 수 없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로 들어가느냐, 셀 수 있는 제한된 숫자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이래요. 야, 2000년 전에도 속히 온다고 했어. 중세시대도 온다고 했어. 몇백 년 전에도 온다고 했어. 여호와 증인들도 1975년 일러야지. 자, 1975년 10월 1일 날 주님 오신다고 했어. 그런데 안 오시니까 오시다가 제2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대기한다고 했어. 또 신천지는 2011년도에 7년 대환란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2018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했어. 또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날 주님 오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헛방 쳤어. 이단들이 전부 다 시한부족 말론들이 날짜 잡아가지고 주님 온다고 했어. 옛날부터 그랬어. 지금 속히 온다고 해봐야 안 믿어요. 근데 속히 오는데요 이게 했어요. 그때까지는 징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지금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로스 전쟁 하나 남았어요. 계시록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로스 전쟁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하나 남은 순간에 이 로스 전쟁을 통해서 저 솔로몬 성전 자리, 스룹바벨 성전 자리, 헤롯 성전 자리, 오마르 성전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성전 똑같은 데예요. 그 장소가 좀 있으면은 로스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되는 순간에 뭘로 들어가요? 바로 이제 진통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진통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오시는 징조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일한 대로 받는 앞으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